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15절 본문으로 남자 성도 그리고 여자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가 무엇을 받고 이어주는 접속사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앞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권세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그 신앙의 평안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제로 쭉 말씀을 전하다. 그러면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마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에 각 교회에,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가 있는 그런 교회에 어떤 남자들의 어떤 분노, 근데 성경 전체의 서신서를 파악하면 각 교회마다 남자들이 좀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다투었을까, 이것을 짐작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남자들이 그렇게 다투는지 잘 알 수 없지만 아주 유사한 본문이 디도서에 나오는데, 그 본문을 우리가 참고하면 무엇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분쟁이 있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가깝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계에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디도서를 참고해 보면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어느 정도 복종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오늘날의 아주 긴박한 주제지만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에는 우리가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바울 시대의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이 세상 나라의 그 교회를 이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만으로 여겨서 지나치게 권세자들을 경멸하는 부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바 너희도 행락을 좋아하고 투기 좋아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우리도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이 탐욕에 젖어 있다고 해서 지나치게 증오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복음의 대적자들, 그리고 그렇게 쾌락과 어떤 권력욕에만 물든 어떤 정치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의로움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냥 저주받아 그냥 마땅한 존재들이지 복음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교회 안에도 그들도 어느 정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제 부류들 완전히 그냥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어떤 권세자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그들에겐 복음도 들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같은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져야 한다. 누가 돌아올지 모르니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정치 문제 하면은 이렇게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 권세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이제 화두가 서게 되면은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으니까 계속 옥신각신 대립이 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지나친 배척도 옳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유화,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들의 어떤 정책이나,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들을 사랑해야 돼, 영혼을 품고 사랑해야 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쪽으로 지나쳐 나간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동성애까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유화적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그런 어느 선에서 끊지를 못하고 또 벗어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 배척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지나친 유화 모두 경계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권세자들에 대해서 아예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여지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조금 유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런데 사도가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로 결코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이 그렇게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는 것보다 더 능력이 있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의탁드리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당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제일 정확하게 원수 갚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기도는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독재자도, 저런 권세자도, 저런 정치인도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저 바늘로 찔러도 하나 들어가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악한 탐욕에 젖은 권세자들 가운데서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고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개케 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하면 서로 내 생각이 옳고 그걸 떠나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도 이 맥락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너희가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너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을 두고 교회가 결코 갈라서서는 안 되고, 가장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악인들도 회개케 하는 능력을 믿고,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오히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국가 권세에 복종할 것이냐, 이 성경적인 해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마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마다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그 권세에, 그 시대에 당면하고 있는 권세자들의 그 악함의 깊이, 그 영향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복종할 수 없고, 또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선량한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지, 그것을 그 세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합당한 마음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도 살리고, 그리고
나라도 살리는 그런 선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요즘 들어서 특별히 더 민감하잖아요. 정치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가 적대감을 가진 자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대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자들이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든지 교회의 발도 디디면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편협하거나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 안에서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의로움이 지나치게 되면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꼭 나랑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손잡고 악수해도 나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일 수 있고 상대방은 전혀 또 다른 반대 방향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는데, 사회라는 구조상 사회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맞물려서 그 사람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같은 자리에 배석할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의 흐름을 보면 의로움이 어떤 경우에는 지나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회자가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성향의 정치인과 예를 들어서 악수하는 사진이라도 한 장 찍는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이런 편협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의 행실을 우리가 따라할 수는 없고 동조할 수는 없지만 모든 영혼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길, 복음의 진리를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걷고 있는 길에 대해서 누구나 물어볼 수 있고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되고 배척해야 되고, 사실은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리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탐욕에 젖어 있고 그런 부패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어떤 동요가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교회의 발을 딛기 시작한다면 그가 완전히 회개했다라고 선언을 할 수는 없지만 그가 교회 나오는 것까지 배척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정말 말종 같은 그런 권력자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의 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옹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를 지지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아름다운 자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첫째, 남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요. 다투지 말고 기도해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 여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사실 오늘 시대의 현대인들이 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특별히 아무리 믿는 여성이라 할지라도 여성들이 보면 야, 이건 좀 너무 가부장적인 그런 말씀 아니냐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시대적인 배경도 약간 여기에 좀 참고를 해서 이 본문을 볼 때 좀 도움을 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던 시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배석하지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사회일에 아예 참여할 수도 없는 시대였고, 함께 자리를 같은 공간에 앉아서 어떤 주제를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나누고 함께 일하는 것, 이런 건 절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가부장적인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한 그런 어떤 제가 특별한 변명을 가하지 않아도 이 본문 자체로 분명히 여성이 어떤 때에 가장 아름다울 수 있나에 대한 신앙 원리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자는 머리 따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예, 그렇게 읽는 게 아닌 것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 사람의 말을 할 때 의향, 뉘앙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성들로 하여금 화장하지 말라, 단장하지 말라 그런 본문이 아니라 절제가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는 여자라면 절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단정하고 정욕에 물들지 않은 그런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자로서, 믿는 여자로서 외관적인 치장보다 아름다워야 하는 게 그의 행실, 바로 오직 선행으로 할지라. 10절을 보십시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하면서 사실은 어느 선까지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렇게 수치가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어떤 생활 환경을 누리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조건 사치한다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는 환경이나 그런 경제력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절제하는 어떤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그런 어떤 환경보다도 매우 절제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이것을 귀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성으로서 오직 선행으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어떤 단장이다, 여자로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 1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네, 딱 이제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면 열부터 받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요구하나.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어느 각도에서 그 말씀을 대하느냐, 접근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주어지게 됩니다. 얼핏 보기에는 여성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했던 시절에 그 배경이 이제 막 여자들은 남자들과 함께 섞일 수도 없었던 그런 사회 구조 가운데 복음이 그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자들도 교회 출석할 수 있고 같이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자들도 동등한 인격체라는 것을 복음이 완전히 인정하면서 이 교회만큼은, 이 당시만 해도 사회적으로는 여자들이 완전히 배척당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큼은 여자들이 자유를 찾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남자들과 같은 석상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억눌렸던 자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해방이 되면 어느 선까지 돌아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지나쳐가 버리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여성들이 한창 사회적으로 눌려있다 복음을 통해서 남자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오고 같은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여자들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받았던 것들이 팍 표출이 되니까 지나치는 거예요. 어떤 쉽게 얘기해서 여성 우월주의, 여자들이 훨씬 뛰어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남성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존중이 아니라 억눌렸던 여성들이 또 이렇게 자유해지니까 그것이 어떤 또 다른 권력욕으로 그렇게 표출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할 필요성을 이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리더로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빌립보서나 초대교회 시절의 교회 안에 보면 여성들이 예언도 하고 이미 가르치고,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미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어떤 리더격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본문이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전혀 리더로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본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증지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췌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 앞에서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어려워 보이는 본문이 나타나는데 12절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그 다음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야, 여자들이 더 죄인이야 라는 그런 말투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자도 죄인이다. 남자가 우월하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억눌렸던 자아가 표출되면서 여자가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 질서에 관한 그런 마음을 어필하고 싶은 것입니다. 창조 질서상 남자는 여자의 보호자로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 남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여자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든지 이 창조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설령 여자가 리더십에 있다 할지라도 남자를 자기가 더 이제 남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해서 남자에게 무례하게 깔보고 막 종처럼 여기고, 이것이 창조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성 리더가 있다 그래도 남자들은 아무리 여자가 리더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성은 보호해줘야 할 연약한 존재로 알고 항상 여자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남자가 리더십에 있을 때에도 여자들은 마찬가지로 돕는 배필로서의 어떤 그런 마인드, 예, 그리고 남자는 여자들을 향해서 하대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하대하거나 이래서는 그냥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될 그런 존재로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관용이고 겸손인 것 같아요. 남자건 여자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우리도 서로 죄인이었고 서로의 역할이 있고 서로 그것을 편가르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자기의 위치에서,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부르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사실 이 본문은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구절이에요. 예, 주석을 봐도, 학자들의 의견을 봐도 몇 가지 그냥 이런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주석서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회복된 여성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믿는 여자들의 영적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의 영적인 그런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사라는 또한 그런 만민의 어머니, 믿는 자들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런 믿는 현모양처의 그 모델로서 성경이 제시할 때 항상 사라를 거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정말 믿음의 후손들, 그러니까 즉 사라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배우자였던 사라의 후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남자들에 대해서
적대시하거나 남편이나 또는 성이 다르다고 해서 적대시하거나 막 우악스럽게 하거나 막 함부로 하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어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표현하면 안 되고 나타내면 안 되고 사라와 같이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여성들이 바로 회복해 가야 할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자손, 남자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라의 그런 후손들이라면 믿는 여성들이 사라의 후손들이라면 그렇게 남성에 대해서도 배려할 줄 알고 어머니 같은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할 때에 가장 구원받은 그런 여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등 대신에 기도가 앞서기를 소원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청년, 장년,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어떤 성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닌 질서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단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